3장 13절에서 17절에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시간을 드리죠. 이 좋은 날 정말 외부로도 못 나가고 시간을 들여서 또 예배 드릴 때 예물도 드려죠. 또 봉사하죠. 이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는 것뿐 아니라 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들도 종종 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거 보면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전하고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하신 분부한 것을 막 전하러 복음 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죠. 그 제자들을 옥에도 가둡니다. 또 많은 옥고에서 또 매도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면서 아주 옥중에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들에는 확실한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확실한 내가 믿어야 될 이유, 내가 소망해야 되는 확실한 예수 믿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 믿는 겁니다. 12 제자들이 다 핍박받고 나중에는 그들이 다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그 살결이 다 찢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빌립은 그 십자가에 터서 사지가 찢어가지고 그 능지처참이라고 그랬죠. 이래 죽었다는 거예요. 보통 다 칼에 목베움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고 이런 모든 12 제자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합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많은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로마를 피해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도망가는 그 길에 그 로마에서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주님, 부활했던 주님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바디스 도만에 정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망 나온 그 로마에 내가 내 대신해서 간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깜짝 놀고 충격을 받아서 다시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합니다.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왜 로마로 갔느냐? 그들의 믿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때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옥고를 치릅니다. 옥에 붙잡아서 모진 매를 맞습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그 고문의 결과 그 나중엔 순교하죠.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일사각오 죽음의 각오를 쓰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킨 이유가 뭐냐? 그들이 확실한 신앙관이 없었다면 신앙 다 놓을 겁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을 다 포기할 겁니다. 왜? 죽음을 가면서 이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예수 믿냐고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확실한 신앙의 관이 있어요. 왜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을 때 왜 예수 믿느냐고 확실한 그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받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너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느냐? 그 소망이 뭐냐? 예수 믿는 소망이 뭐길래 예수 믿느냐? 그 소망에 관한 것을 묻거든 말할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믿는가? 왜 예수 믿는가? 확신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시험 들면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환경이 어렵으면 포기합니다. 왜? 교회는 다니되 자기가 왜 예수 믿는지 확실한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확실한 신앙관,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랑 어딜 갈 때를 가기 위해서 친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어디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가는데 지금 급하게 연락이 와서 상갓집을 잠깐 들렸다가 가야겠으니 같이 나랑 상갓집 들렸다가 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상갓집을 같이 갑니다. 그 상갓집을 가니까 친척 어르신 돌아갔는데 그 부인이 막 울면서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그 사람이 가서 그 영정 앞에서 이제 절을 하고 아주 그 슬픔을 표현합니다. 예전에는요, 요즘은 점잖지만 예전에는 영정 앞에서 아주 곡을 몇 번 해줘야 그래도 그 어른에 대한 대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정 앞에 엎드리면 아이고 아이고 아주 울음소리가 구성지게 울어줘야, 이야 정말 그 가시는 어른한테 대우를 잘한다. 그래서 일부러 곡 잘하는 사람을요 돈 주고 사서요 하루 종일 곡소리 옆에서 내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끝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곡소리가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갓집에 가는 사람들도요 곡소리는 몇 마디 해주고 와야 돼. 아이고 아이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친척 어른이 돌아가실 때니까 또 슬픈 마음도 있어서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덩달아 따라간 친구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영정 앞에 엎드리니까 친구가 엎드리니까 자기도 엎드려서 이러고 있는데 친구가 아이고 하니까 자기도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누가 돌아가셨대? 돌아가신 사람이 누구야? 아니 아이고 아이고 한 몇 분 동안 해놓고 나선 돌아가신 사람도 모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왜 예수 믿지? 내가 오늘 왜 교회 나왔지? 모르면서 덩달아 따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도요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신앙에 확실한 신앙관이 없어요. 왜 예수 믿느냐? 내 소망이 무엇이냐? 누가 묻거든 담대히 말할 것을 준비하라. 왜 예수 믿는지 확실한 그 신앙관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가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막 예수를 전하고 다닐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다른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니까 유대인들도 그를 막 미워하고 바리새인도 미워하고 그를 죽여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다 해서 막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니까 로마의 왕이 있는데 그들의 네가 왕이라면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다 점령하며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해서 예수를 막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막 죽이자고 달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3일 만에 주님이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 그 은혜 받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고 다니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막 스데반 집사를 돌로 던집니다. 한 사람이 돌을 던지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 돌로 던져서 나중에 돌이 피투성이가 돼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돌로 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돌로 나를 지금 던져 나를 죽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르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그들을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니까 스데반 인자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영접합니다. 그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운명했다는 겁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돌로 맞아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느냐,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러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을 받아 영혼의 정말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유대교를 믿었을 때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나는 육체적으로는 자랑할 만하다,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은
이스라엘에 두 개 왕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둘이 왕족이거든요. 우리도 보면요, 아유 내가 경주 김씨야 하면서 얼마나 그 아주 예전에는 새도 부립니까?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거든요. 그러니 바울이 담대하죠.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나는 베냐민 왕족의 지파다. 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가말리알 그 선생 밑에서 아주 영갑자보다 최고로 내가 아주 그 믿었던 자라. 다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서울대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으로는 자랑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비록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이게 미국 시민권 하나 갖기도 얼마나 힘들어서 애 하나 낳으려고 일부러 출장, 그 아주 그 산모들이 출장 가지고 가서 아이를 낳잖아요. 미국 가서 시민권 얻게 하려고 이러는 판인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육체적으로 나도 자랑할 만하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세상에 알았던 지식을 버리는 것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려고 한다. 왜? 내가 잡았담도 아니오 얻었담도 아니오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게 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자기가 다 집어 심으며 신앙생활하는 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겠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는 것은 자기가 영혼의 때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 가장 근본은 영혼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짐승과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일반이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짐승도 공기 호흡하고 먹고 삽니다. 사람도 육체를 위해서 먹고, 우리가 새벽같이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건 뭡니까? 육체껏 먹고 살려고 해요. 짐승도 일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건 육체껏 먹고 살려고 합니다. 육체가 먹고 살려는 건 일반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끝날 때 짐승은 육체만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왔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왜 그럽니까?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각각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육체만 있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영혼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아주 이 땅에서 호래호식하면서 무슨 절기 때마다 손님들을 초대해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는 사람은, 그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잔치하고 남은 그 떡 조각 먹으면서 아주 비참하게 삽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래 두 사람이 다 육체가 끝나서, 그 부자도 육신이 끝났고 죽은 그 거지 나사로도 육신이 끝났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은 후에 보니까 부자는 아주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뜨거운 불 속에 있고, 가난하게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음부에 있고, 아브라함 가난하게 이 땅에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거든요. 그 뜨거운 데서 고통 중에서 그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그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에다 갖다 주세요. 내가 이 뜨거운 데서 못 견디고 견디기 힘듭니다. 아주 뜨거운 데서 뻘뻘 끓는 그 뜨거운 기름 속에서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잠잘 때 입 벌리고 자도 말이에요, 입이 그냥 아주 모래알같이처럼 딸딱하잖아요. 얼마나 깍파해. 물 한 봉을만 먹어가지고 입을 적시고 싶은데 뜨거운 데서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다가 내게 입 달라고. 우리가 육신이 끝나면 끝인 줄 알았더니
부자가 이 땅에 호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영원한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 건 정한이치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 죽는 건 정한이치다. 그러나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육신이 죽었는데 무슨 심판입니까? 영혼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수 믿건 안 믿던 불신자들도 그 돌아가신 그 분들 조상들 제사 지날 때 자 문들 열어라. 젓가락 두들기죠. 왜? 야 혼 들어온다. 조상님 혼 들어온다고 혼 부르잖아요. 영혼이 있는 건 다 알잖아요. 영혼이 있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영원히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갈 것이냐, 이 땅에서 결정을 줘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결국은 뭐냐?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영혼 때문에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우린 예수 전할 이유도 없어요. 저 역시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확신이 있는 것은 영혼 때문에. 제가 예수 결혼할 때쯤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우리 집안에서는 전체 안 믿었는데 나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결혼할 때 처갓집이 예수를 믿어서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처갓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한 거예요. 2달에 한 번 교회 가고 한 달에 한 번 가고 시간이 있으면 한 번 가고 바쁘고 약속 있으면 안 갑니다. 왜? 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한 번씩 나갔어요. 나갔었는데 몸이 결혼하자마자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무슨 병인지도 알지 못해요. 이 병원 저 병 가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서 도저히 살래도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이젠 도저히 병명도 안 나고 몸은 말라가고 잠은 못 자고 밤새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래 나중에는 내 스스로가 요양을 갔다 와도 안 되니까 포기를 했어요. 삶을 포기하다가 그래서 그래 육신이 끝나면은 우리 집사람 이제 결혼하고 애도 아직 있기 전이니까 이제 나 죽으면 우리 집사람 딴 데 시집가면 되고 내가 했던 일 다 없어지고 나는 흙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으면 끝이다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내 죽은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무덤을 보고 내가 내 시신이 들어가는데 내 영혼이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침엽숲에 이런 아주 숲속에 그 무덤, 내 무덤이 있고 햇빛이 쫙 내리쬐니다. 그 내가 죽은 모습을 내 영혼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무덤에서 떠나서 내가 돌아다니는데 가도 끝이 없고 가도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끝인 줄 알았더니 영혼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때서부터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갔던 교회를 그때서부터 주님 앞에 가서요, 내가 죽어도 괜찮은데 영혼은 맡겨놓고 가야겠다. 영혼은 맡겨놓고 내가 죽어야지. 갈 데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다렸어요.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 맡아주세요. 왜? 이 영혼 맡아줘야지. 갈 데 없이 방황하는 것처럼 얼마나 괴로운 것 없어요. 실직 당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갈 데 없는 것, 그것도 괴로운데 영혼 갈 데 없는 건 아주 뼈가 아주 녹아질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영혼.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 믿고 성경을 봤더니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성경의 영혼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우리 한번 같이 보죠. 그 앞에 있으니까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예수 믿느냐?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영혼 때문에. 그래 저는 예수 믿고 이제 은혜를 깨닫고 나서 성경 보고 나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때문에, 명예 권세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받자고 예수 믿는 것이라고 이 성경 전체의 그 결론이더라고요. 왜 예수 믿느냐?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영혼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어봤더니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주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 받아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나는 예수도 잘 몰랐던 상태에서 나 영혼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게 그 내용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수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안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하기 시작한 거, 몸부림치며 기도한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 받아달라고, 내 영혼 받아달라고. 근데 스데반 집사나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내 영혼 받아달라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왜 믿느냐? 영혼 때문에. 누가 왜 예수 믿냐고 물으신다면 난 영혼 때문에, 내 영혼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은, 또 우리가 젊어서 힘써 일하는 것은 노년에 편안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건 100세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영혼의 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갔었어요. 저 혼자 예수 믿었지만은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예수 전하는데 교회를 몇 번밖에 안 나가시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오래락도 교회 다녔으면, 오랫동안 예수 믿었으면 마음이나 놓일 텐데, 그 교회 간지 내가 인도했고 몇 번 안 나가지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게 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청량리 성모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 근데 의사가 연락이 왔어요. 임종할 때가 다 됐으니 가족들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하고 형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쫙 갔습니다. 그래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맥박이 다 움직여요, 그 기계가. 그래서 그 이제 산소호흡 끼고 눈 감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요 거기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연세는 74세 돌아왔는데 74입니다. 육신의 나이는 74인데 그러나 영혼은 피덩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 영혼 그냥 놔두면 하나님 이 영혼 붙잡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영혼을 받아주셔서 정말 육신 끝나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에다가 대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들을 귀는 있으니 예수가 나의 구원 주시오, 예수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음을 그 시인하세요. 귀에다 대고 계속 말하면서 하나님 영혼을 받아달라고, 피덩이 영혼이니 이 영혼 받아달라고 간절히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간호사가 오더니 조용하라고 나보고, 왜? 중환자실에 위급한 사람이 분뿐이냐 이거요. 조용하라고 나보고. 그런데 저는 조용할 수가 없어. 왜? 이제 운명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까맣게 기도합니다. 한 3, 40분 기도했나 봐요. 의사가 오더니 임종했습니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탁 듣고 저는 이제 나왔어요. 왜? 돌아가셨으니 내가 할 길이 없죠. 그때서 형님하고 어머니 그때부터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돌아가면 할 수 있는 길이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정말 그가 자기의 첩으로 맞아서 자식을 납니다. 그래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그 아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죽기 전에 다윗이 혹시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기도해요. 그때 기도하다가 그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신하들이 볼 때, 야, 아들을 끔찍히 생각하는가 보다. 저렇게 밥도 안 먹으면서 왕이 그렇게 땅바닥에다가 잿바닥에다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구나, 살려달라고. 그런데 8일 만에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 아들이 죽었으니까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서 말할 수가 없어. 왜? 아들이 죽었습니다 말하면 왕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데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얼마나 실망할까. 말 못하고 신하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다윗 왕이 그것을 듣고 신하들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예 왕이요, 아드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슬퍼할 줄 알았더니 죽었다는 소리 딱 듣더니 팍팍 먼지 털고 일어나서 목욕하고 머리에 기름 부르고 밥 가져와라 하더니 밥을 먹으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살아있을 때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몸부림치더니 죽은 함에 턱턱 털고 더 근심스러워할 줄 알았더니 밥을 잡수십니까 묻습니다. 그때가
왕이 이제 살아있을 땐 내가 그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몸부림치지만 죽은 다음에 내가 그를 쫓아서 가겠느냐, 아니면 죽은 아들을 내가 끌어내려올 수 있는 힘이 있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손에 갔으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자는 영원한 심판로 일으킬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부모 형제가 살아있을 때 예수 전할 수 있는 기회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육신 딱 떠난 순간에 영혼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이 아들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어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너 때문에 지옥 갈 거 살았다. 가장 큰 선물이라고 그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육체 영혼이 있는 걸 몰랐다가 영혼을 딱 떠난, 육체가 떠난 순간에 영혼 발견한다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요, 이 육체는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요 1주 2주면 벚꽃 다 떨어지더라고요. 벚꽃이 아주 폈다가 화사했다가 1, 2주 되니까 다 떨어져 버리고 없어요. 육체는 이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1장 1절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답다를 낳고 아미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은 걸 아니라 계속 낳고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죽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죽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죽고 야곱은 베레스 헤스론을 낳고 죽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죽고 계속 낳고 죽고요. 결국은 인생은 한 번 살다가 죽는 건 정한이치라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더니 해 아래 수고하는 것이 헛되도다. 5번이나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 헛되다는 거예요. 권세 명예 얻었어도요 명예 권세 순식간에 꽃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대통령 권세 대단하죠. 5년이면 다 뒷방신세요 알아도 주지 않습니다. 무슨 권세 영원할 것 같습니까? 명예 오래 갈 거 아닙니다. 뭐만 가냐? 영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저희 또 우리 오춘 아저씨 얘기 좀 잠시 해야겠네. 우리 오식이 아저씨라고 있어요. 오식이 아저씨 금천에서 먹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검은 고무신 신고 찢어진 옷 입고 철물점 했던 아저씨가 있어. 굉장히 아주 결혼해서부터 못 살았고 그냥 힘쓰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25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벌었냐면 철물점 철물점 해가지고 2층 거 시장에다가 2층 져가지고 1층에다가는 철물점 크게 하고 2층에선 살고 그리고 산도 사놓고 땅 사놓고요 현찰 그 당시 5억을 현찰 만들어놨어. 현찰 5억을 통장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때 금융 실명제를 해가지고요 한 사람당 5천만 원씩 이상 할 때 유산으로 못 물려준다는 거예요. 5천만 원 현찰 되게 되면 세금으로 나 증여세 때문에 안 되겠으니까 5억을 갖고 이 뇌경색 때문에 경희대 병원에 왔어요. 서울에. 그때 내가 가서 아저씨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내가 1,000만 원 주고 지금 구태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래도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더니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근데 5억을 하나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고무신작 신고 다니면서요 소주나 먹고 짜장면 먹어가면서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써보고 돌아가실 거 생각하니까 본인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다고 5억을 자기 이름으로 있으면은 증여세 때문에 다 뺏기니까 자식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나니까 자기는 한 푼 없잖아요. 너무나 허전하니까 야 그래도 내 이름으로 5천만 원만 해라고. 5천만 원 죽어도 더 세금 없이 너희 다시 가져가면 되니까 5천만 원. 그래서 오식이 아저씨 앞으로 오식 5천만 원 통장을 만들어. 오자도 많네. 오식 5천만 원. 그래갖고 5천만 원을 통장에다 만들어줬어. 그리고 그 통장으로 얼마나 억울한지 꽉 쥐고 돌아가셨어. 한 푼 못 써보고 죽으니 얼마나 억울해. 그때 젊은 나이에 그때 55살에 죽었다. 아이고 오자가 많네. 55살에 돌아가셨어. 참 아주 젊은 나이에 25년 전에 꽉 쥐고 돌아가셨어.
근데 숨 끊어지자마자 자식들이 손 피세요, 손가락 피세요, 탁 다시 피세요, 꽉 잡아, 피세요, 꽉, 자 잡아 해갖고 소금 통장하고 도장하고 싹 뺐더라고. 알몸으로 집어넣어요. 뭘 가져가겠어요? 뭘 가져가겠어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먹고 입는 것 있는 걸로 족한 줄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육신은 한 번 있다가 한 번 가는 건데, 이 육신이 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느냐? 이 영혼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영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 얻은 자들에게 능력이다. 나는 영생을 얻고 천국 갈 것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악한 것들이 만지지는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 좋은 확신은 여러분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하잖아요. 남편에게, 부모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믿음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고 나와 내 자손을 또 주 예수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 없도록,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 없도록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이웃 친척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확신앙의 확신을 전하여 그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예수를 믿느냐, 그 믿는 소망이 무엇냐고 물을 때에 정말 내 영혼의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는 확신을 갖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나와 내 자손들에게, 또 이웃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 형제에게 예수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있을 때가 기한입니다. 육체가 떠나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아버지 육체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최고의 선물 예수를 증거하여 영생에 얻게 아버지 복음 증거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